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예. 자, 영원한 복을 다시 한 번밖에 안 하시네요. 두 번, 세 번 하셔야죠.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시작.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복의 실체. 자, 영원한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 영원한 복의 실체, 정말 무엇가 진정한 복일까?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편 16편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닉담이라고 했는데요.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밖에 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인데요, 저의 기쁨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릎 꿇고 내 개인 기도할 때도 무릎을 딱 꿇었더니 아무개 성도님의 눈앞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즐거움, 기쁨이. 아무개 성도님 참 귀한 분이시지.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암수자님, 아무개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불려지는 이름 불려질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로 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예. 다른 신에게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다른 데에 나의 원하는 것을 빌고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네가 구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괴로움만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들이 부르는 좋은 것들, 그들이 원하는 막 그럴듯한 것들, 그들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을 거고, 그것들을 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것들을 따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뭐 이것저것 최고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걸 따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 따라보며 의지합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품깃이 뭡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의 삶의 조건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소득이 되어지니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왕따국입니다, 엄지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 들어온 말씀이죠.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 그게 뭔데요? 그게 어째서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째서요?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하고 있습니까? 근묵자흑.
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스스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시커멓게 된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유유상종. 예.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고놈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있다. 라니 유유상종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묵자흑, 유유상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예? 이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여자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것을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무엇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이라는 것,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갈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 30, 40대까지 이르러서요,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명예도, 건강도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명예도 돈도 사용해서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면은 건강도 지킨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있으면요,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분들을 얘기해 들어보면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성도님 중에 하나가 의사였는데, 그분이요, 돈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데, 그냥 까딱까딱 숨 넘어가지도 않게끔 계속 끊임없이 호흡기 꽂고, 그리고 심장이 멎으면 계속 또 이제 다시 살려놓고 죽지도 않아요 라고 그래요. 근데요, 돈 없으면은요, 그렇게를 못해요. 하루하루 그 응급실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결국엔 포기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세상, 돈만 있으면 오래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내가 이야기한 것을 어겨야만 세상은 복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면은, 나와 가까이 하면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똑같지요. 예,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빛된 삶으로 가까이, 그리고 약속을 믿기에 가까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왜 말씀과 가까이 합니까?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시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하는 자는 달라요.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묵상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요, 이미 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오는 해부터 계속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표시 하나도요, 이제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네요. 그분과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는요, 주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누가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가 한 말씀이에요? 기억나실까 모르시죠? 예. 자, 이 말씀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던 누구의 어머니에게 갑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배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같이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세례 요한을 배고 있는 이 배 태중에서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몇 개월 차이 나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 나요?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그럼 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개월수로는 7개월째죠. 7개월째 된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마리아야, 사촌 동생이니까. 마리아야, 네가 천사로 말미암아 네가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그래. 이 수태고지를 받은 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 너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네가 그 말씀을 믿지? 복 받아. 진짜 복이야 그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중에 잉태가 되었다고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어찌하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습니까? 라고 막 고백하면서 아닙니다. 남자가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현몽의 역사가 이렇게 베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온전히 그 수태고지를 받은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잉태하며 또한 어디 출산하게 되어지죠. 네, 고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수태고지를 믿은 그 여자는 복된 여자야, 복받은 여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는 성도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인데요. 두 번째로는 빛된 삶으로 가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빛을 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빛을 발합니까?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 뭐가 빛이요 등이라고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구나. 말씀이 빛이니까. 그런데요, 또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빛이 임하면은 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드러난대. 죄된 것이 다 드러난대.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다 드러난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가책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든 안 하든 그냥 괜찮아요. 마음의 가책이 임하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는 일들에 대해서 머뭇머뭇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요?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마음이 가책이 안 되니까 죄를 쉽게 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가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뚝 떨어뜨려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 모든 것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 스스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죄를 뭐라,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언제 있느냐? 뭐 할 때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뭐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이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캄캄하고 암담했던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나의 생각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많이 갈등되어져.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눈물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두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이 빛이기에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주시라도 너는 끄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를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그죠? 이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너는 여러 나라가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애굽에 왜 갔었습니까? 애굽에 뭐 때문에 갔었어요? 네, 바보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꾸러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총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거야. 이제는 어디 꾸어러 다니지 않을 거야. 종로로 살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넌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네, 그런다는 거. 근데 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결국엔 있었죠.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0년쯤 지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시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섰죠. 그렇죠? 이방신 섬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믿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풍성이 이루어지기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가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내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결국에는 무엇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묵상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자는요, 말씀이 이 안에 살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이 튀어나올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뭐가 복입니까? 시작. 주는 것이 복이다. 저는 참 좋아하는 시구가 있죠. 행복이라는 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시에도 똑같이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의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시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는요 받는 게 복이 있지 주는 게 복이 있냐, 자꾸 내어주면은 내 안에 있는 거 비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모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받아 쌓아놓는 거 뭔가 적재시켜야만 복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요 기독교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원리는 이것을 자꾸 퍼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내줘야만 복이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차 선교여행, 누구의 3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경로에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잠깐 걸칩니다. 밀레도가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 잠깐 밑에 있는데 거기에 거하면서 밀레도에 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막 초청을 합니다. 모아가지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초대합니다. 이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볼게요. 자, 밀레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여기에 밀레도 있어요. 3차 선교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미들레네, 기오, 그 다음에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로 가버렸어요.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이게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곳에 들려서 배를 갈아타서 결국에는 두로와 시도네 지역으로 가서 가이사를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어쨌든 저 밀레도가 마지막 선교지였어요. 이 밀레도 가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만들어졌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 자, 그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하나로 모여있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빙해가지고 우리가 밀레도로 가니까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좀 했자 라고 해가지고 많은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만났더니 그 밀레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아니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하면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마십시오. 죽어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껏 달려온 것이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온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면 계속해서요, 쭉 설교를 하다가 이 20장 이제 35절 한참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네요. 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목숨 걸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지금껏 얘기한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여서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너희의 부요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의 부요하심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여 지신 분이 예수님만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난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채찍에 맞고 당신이 갇히고 당신이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평안하게 지고 그리고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죽어짐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이거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표어처럼, 나의 삶에 뭐라고 하죠? 내 삶의 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만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입술마다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 미쳤어. 저들 세술에 취했어. 술 취했어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어요. 근데 그렇게 조롱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가 증거되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교회가요, 요즘 교회는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쉽게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누구 연예인 초청도 하고 유명인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요 문턱을 낮추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찾고 또 찾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뭐하는 교회?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첫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 교회 성도들은 달라, 저 교회 성도들은 만만치 않아, 저 교회 성도들은 어딘가 모르게 참 편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위험이 있어 보여,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여 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가는 거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도 좋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깐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요, 거기 보면 힌두교 사원도 있고 또한 이슬람 사원도 있어요.
그 밖에 또 다른 사원들이 있어요. 갔으니까 제가 그런 데 한번 둘러봐야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제대로 못 보니까 그거 가는데요. 거기 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들어가려면 반바지 입으면은 안 돼요. 신발을 신으면은 또한 안 돼요. 신발 다 벗고요. 양말도 신으면은 안 돼요. 그러고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발 밑에다가 다른 것을 깔면 안 된대요. 그래서 들어가요. 얼마나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무서웠던지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이웃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 뭔가가 달라. 라는 얘기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두려워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칭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복이 어떤 게 복입니까? 예, 누가 복입니까? 예,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죠.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 얼마나 많이 찬송합니까? 그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께서 오늘 찬양이죠. 또 오늘 찬양 64장 3절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예. 우리가 오늘 찬양 두 찬양 여기 31장 64장이야. 이 찬양했는데요. 왜 이 찬양 했겠습니까? 예. 복은 누구다? 하나님이 복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전 성경, 우리 바뀐 개역 개정 말고요, 개역 성경에는요, 창세기 10장인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이것이 오역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요번에 새로 바꾼 거 개정 개역 이렇게 잘 바뀐 제대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요. 너는 그냥 복덩어리가 됐어. 복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복덩어리가 되었어.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말에 순종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복덩이로 삼아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이 철철철 넘쳐 흐를 거야. 마치 컵에 물이 가득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 물이 철철철 넘치면서 흘러 넘치듯이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철철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누가 복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자들은요, 그 안에서 복이 차고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복이 차고 넘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뭐가 됐다? 복덩어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은 누구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자, 마음에 모신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는 자,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철철철 차고 넘쳐서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요,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나눠주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만복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요? 어떤 복? 어떤 복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딱 하나, 이거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이에요. 내게 그 어떤 것도, 학력도, 실력도, 체력도, 물질의 뭐 그런 것도 주신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네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짜 복을 받아 누리며 진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눠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나 사목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